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생각하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찌하여 수증기를 따라가려 하는가. 여러분,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고 또 뭐 우리로 말하면 솔로몬이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서의 시작이 1절은 이제 표제와 가깝고요. 이제 2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몇 번 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제 또 합쳐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입니까? 그렇군요. 어떻게 그렇게 총명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에 합쳐서 모든 것 5번이 아니라 사실은 더 할 게 천지인데 이제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모든 것 이렇게 똘똘 뭉쳐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도대체 헛되다는 거죠? 모든 것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건 줄 알고 집착을 했어요. 이거야 집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 이거야. 그런데 마지막에는 헛되대. 명예 이거야. 마지막에는 헛되대. 또 솔로몬은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재물 이거다 싶은데 마지막에는 헛되대. 솔로몬은 책을 되게 좋아하고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야. 마지막에는 헛되대. 나중에는 너무너무 할 게 없으니까 취미 생활을 했어요. 솔로몬이 이런 취미 저런 취미 다 해봤지만 그 취미 생활도 마지막에는 헛되다. 똘똘똘똘 뭉쳐서 모든 것이 헛되다 했습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이 뭐냐? 헛되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사전을 딱 찾아보면 헤벨, 헛되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수증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벨이라는 단어는 헛되다라는 뜻도 되지만 수증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헛되다는 게 뭔데요? 수증기를 생각해 보면 헛된 것, 허무한 게 뭔가가 이미지화가 돼요. 여러분, 수증기는 확 뿜어져 오릅니다. 뿜어져 올라 내 눈앞에 착 덮을 때는 이거야 붙잡았습니다. 이내 손가락을 빠져나갑니다. 이거야 싶어 탁 잡았는데 이내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허무하다, 헛되다,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수증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인생을 수증기처럼 살지 마십시오. 수증기를 잡으려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도 수증기처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처럼 살지 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수증기처럼 된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수증기처럼 살지 말래. 그러면 나중에 수증기처럼 허무한 인생이 된대. 그럼 정답은 뭐냐는 거예요. 수증기처럼 살지 않는 게 뭐냐? 전도서 제일 뒷부분에 답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게 바로 수증기처럼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세상의 모든 게 수증기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 수증기처럼 살지 않는 것, 제일 마지막에 답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수증기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는요, 예레미야에도 오늘 본문에도 수증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는데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헛된 것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여기 헛된 것, 헛되다는 게 2번 나와요. 헛된 것, 둘째는 부사로 헛되이. 이게 다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점은 헤벨, 나의 조국 유다야, 너는 왜 수증기를 따라가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 자기 조국 유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이건 아닌데 그 수정기 따라가 봐야 될 일이 아니에요. 수정기에 기대봐야 그 수정기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나의 조국 유다야, 너는 어떻게 헤벨, 그리고 헤벨 수정기를 따라가느냐.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수정기를 따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게 길이 아닌데 말이죠. 나의 조국 유다야, 어찌 수정기를 따라가고 수정기처럼 사느냐? 이내 사라지고 마는데 그 수정기가 너를 지켜주는 것 아닌데, 수정기가 너를 살려주는 것 아닌데 너는 왜 수정기를 따라가느냐? 예레미야가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장 전체 내용을 보면요,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가 두 가지 수정기를 따릅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수정기, 두 번째는 정치 외교적인 수정기. 첫 번째 신앙적인 수정기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 예수가 아닌 것은 따지고 보면 그럴듯하지만 이거 수정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예요. 예수 아닌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지만 그 수정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가 수정기를 따라가는데 바알을 예배해요. 바알 신을 숭배해요. 진짜 그럴까요? 8절을 한번 봅시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어디 가고? 바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나의 조국 유다야, 하나님은 여기 계셔.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여기 계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이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 성도들이 그래도 힘을 낼 건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계신다 하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선지자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자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바알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어디 가고 없어요. 바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때 주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가고 없고 예수 이름으로는 어디 가고 없고 이제 바알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가나안 신입니다. 목사님, 바알 신이 없어진 지가 수천 년인데 아니에요. 인간이 탐욕을 부리는 동안 언제나 바알은 이 땅에 있습니다. 풍요를 추구하는 것, 예수 말고 풍요를 추구하는 것,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 그건 모두가 바알 숭배예요. 예수 이름은 어디 가고 없고 어느 순간 우리가 돈 있으면 다 돼. 예수 이름으로 살았던 그 옛날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없고 돈 있으면 다 돼. 그게 바알이야. 여러분,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유다는 바로 세상의 풍요와 번영에 취했던 거죠.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에 푹 빠진 거예요. 더 풍요롭게, 더 많이, 더 번영. 여러분, 여기에 취해버리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준 예수 이름은 이제 뒷전으로 밀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바알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겁니다. 바알을 따라갔던 거죠.
바알을 따라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따라가는 것, 나의 조국 유다야, 이거는 수정기를 따라가는 거야. 네가 사는 길이 아니야. 수정기 따라가는 길이래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것. 여러분, 바알이 아무리 거창하게 보이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는 것 같고 예수는 없어도 풍요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거 수정기 따라가는 거요. 예레미야가 자기 조국 유다에게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수정기 따라가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주의 백성이 주님은 따르지 않고 수정기를 따라가고 있어.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고 바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십니다. 마음이 아프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실은 7절 말씀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7절은 생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6절과 7절에 보면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도하여 내었다. 어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2번째 동사는 통과하게 하셨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광야는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곳.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다. 7절에 보면요, 3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인도하셨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4번째 동사가 나와요. 먹게 하셨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먹게 하셨다.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실과를 먹게 하셨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땅을 통과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세요. 이 소중한 4가지 동사의 주어가 누구냐?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수정기 같은 것 따르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예수가 전부인데 이제는 바알이 전부야.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야, 너를 살린 게 나 여호와야. 얘야, 너에게 이 아름다운 걸 먹여준 거 바알이 아니라 나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수정기를 따르고 있구나. 결국 여러분, 수정기를 따른다는 말은 무익한 겁니다. 수정기에 기대었습니다. 수정기가 여러분에게 쉼을 줍니까? 수정기에 기대었습니다. 수정기가 피곤한 여러분의 영혼을 받쳐줍니까? 수정기에 기대었습니다. 수정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안아줍니까? 수정기는 무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8절 하반절에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결국 헤벨은 무익한 거예요. 무익, 절대로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것, 나를 살릴 수 없는 것. 성도 여러분, 헤벨은 수증기입니다. 확 올라와서 금방은 눈에 들어와 대단한 것 같지만 손에 들어오지 않고 결국 사라집니다. 바알도 무익합니다. 우리 주님 말고 누가 우리를 살린단 말입니까? 바알은 수정기입니다. 예수 없어도 돈 많으면 돼, 수정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생명에 무익한 거예요.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대어도 여러분을 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겨도 품을 수 없는 것, 헤벨, 수정기.
나의 조국 유다야, 너는 왜 수정기를 따라가느냐? 그럼 진짜 답은 뭡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 내어주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 이게 진짜예요. 예수 이름이 아닌 모든 건 수정기야. 그럴듯하지만 무익한 거예요. 두 번째,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가 수정기를 따라갔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수정기, 예수 이름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다. 두 번째는 정치 외교적인 수정기입니다. 뭘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요.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의 나라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이 책을 썼을 걸 기점으로 해서 135년 전에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해요. 여러분, 똑같이 아브라함의 피를 나누었지만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이 성경을 쓰는 기점으로 135년 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14절 말씀이 뭐냐면 135년 전의 아픈 역사를 기억의 창고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135년 전에 왜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그가 종이 아닌데 왜 묶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선조 시대에 정성으로 섬겼던 호가 서애입니다. 유성룡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이 유성룡, 이분이 정성인데요, 그때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사실은 다 이렇게 엎쳐서 임진왜란, 이렇게 한 7년 동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성룡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얼마나 왜구들에게 짓밟히고,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밟히면 밟으면 밟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7년이에요. 그게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러니까 이 서해 유성룡이 임진왜란 7년이 끝나면서 역사를 돌아봅니다. 7년 동안 이 조선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참담함, 약탈, 피 흘림, 그리고 그 책 내용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유성룡 개인의 의견을 피력을 해요. 나라가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책 이름이 징비록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이 징비라는 말이 뭐냐? 나 스스로를 징계하라는 거예요. 남을 보지 말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징은, 여러분, 이 징계인데 남을 징계하지 말고 나를 징계하라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비록은 우리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좀 징계하여 훗날을 좀 대비하자. 임진왜란 7년 동안 서해 유성룡이 느낀 거 다 거기에 적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장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서해 유성룡 선생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서해 유성룡 선생이 되어서 135년 전에 아수르에게 망한 북쪽 이스라엘 사례를 조국 유다에게 징비록같이 꺼내는 거예요. 내 조국 유다야, 135년 전에 우리와 피를 같이 나눈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왜 망했는지 아느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징계해보자. 원인이 왜 망했느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준비하자. 진짜 유성룡 같아요. 그래서 135년 전 그 역사를 기억의 창고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울어져 가지만 남아있는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망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우리 훗날을 준비하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135년 전 이야기를 꺼내죠? 왜 망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수정기를 따라간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시고 복 내려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수정기 따라간 거야, 수정기.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도 똑같은 거예요. 150년 전에 우리의 북쪽 동포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하나님 버리고 수정기 따라가다 망했는데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똑같으면 잠시 후에 망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주변 나라만 쳐다보고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고 주변 나라만 쳐다보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외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은 안 찾고 주변 나라만 찾은 거야. 이 나라가 우리 도와줄런지, 이 나라가 우리 살려줄런지 하나님 버리고 수정기 따라간 거야. 이게 정치 외교적인 수정기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13절을 가지고 각색을 한번 해볼게요. 목이 말라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에 물 이야기가 나오니까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를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이 뭐냐? 생수가 앞에 있어요. 이거는 내가 파지 않는 생수야. 저절로 옛날부터 흐르는 생수야. 여러분, 성경의 생수의 개념은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흘러. 그런데 생수가 흐를 때는 근원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백두산의 그 백록담이 압록강, 두만강의 근원이죠.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자, 생수라는 말 자체도 흐르는 물인데 그 근원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마르지 않거든. 하나님은 시들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이 그 생수의 근원이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 앞에 있어. 이거 마시면 돼요. 이거 감사하며 이 물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는 이 은혜의 물, 이 물이 앞에 있는데 이것 안 마시고 자기들이 꽃갱이 들고 땅을 파내 우리가 웅덩이 파겠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요. 이 물 마시면 돼. 굳이 꽃갱이 들고 내가 뭘 노력해야 되는데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웅덩이를 팠대. 노력은 기특하지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 물 마시고 이 물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꽃갱이 들고 땅을 파 만든 웅덩이 기특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터진 웅덩이라고. 물 못 가둡니다. 터진 웅덩이에요. 되는가 싶더니 물 다 새요. 되는가 싶더니 물 빠져요. 터진 웅덩이야. 성도 여러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저와 여러분은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1번은 내가 손대지 않는 생수, 그 근원이 백록담도 백두산 천지도 아니고 그 근원이 영원히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는 생수가 흘러. 그냥 마시래. 나를 의지하래. 나를 붙들래. 나에게 와서 풍덩 빠지래.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런데 굳이 그 하나님을 마다하고
굳이 그 예수를 마다하고 내가 꽃갱이를 들고 웅덩이를 파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터진 웅덩이라고. 여러분 못 살린대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이게 정치 외교적인 수정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18절 한번 보세요. 이 웅덩이 물 이야기를 하면서 18절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지금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가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 같아. 물이 필요하고 물을 마시려고, 다시 말하면 네가 살려고, 너의 나라가 살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난립니다. 어느 날은 애굽으로 갔다가 우리 좀 살려달라고 난립니다. 어느 해는 아수르로 갔다가 우리나라 지켜줄 분은 당신 나라뿐 없다고. 성도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리고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나 좀 살려주시오, 우리나라 도와주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버리고 터진 웅덩이 찾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담겨지지도 않는 터진 웅덩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조국 유다야, 왜 수정기를 따라가느냐, 수정기를 따라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충격을 받을 때 쓰는 말이, 야, 네가 어찌 여기 있냐. 나는 내 아들을 믿었어요. 그 아들 녀석이 도서관에 간다는데 캬바레에 있네. 네가 어찌 여기 있어? 어찌 네가.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네가 왜 이 길에 있어? 이 길은 애굽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닌데, 기도하는 길이 아닌데 네가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네가 왜 이 길에 있냐는. 그 다음 부분에도 보세요. 아수르로 가는 길에 네가 왜 여기 있어,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가 왜 그 길에 있냐고. 그 길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있어야 될 길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아수르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 주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가 네가 왜 거기에 있냐고.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요.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 그 길에서 있어야죠. 기도하는 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는 길.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찌 거기에 있냐고.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왜 거기에 있어요? 왜 그 길은 터진 웅덩이고 수증기 따라가는 길인데, 여러분을 진짜로 살리실 분,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 길에서는 여러분이 안 보이고 왜 이 길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길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한 나라가 정치도 필요 없고 외교도 필요 없고 아수르도 필요 없고 이웃나라 애굽도 필요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의 수장이 지혜롭게 외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국내 정치가 있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정치를 외교라 합니다. 지도자가 외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국민의 도리죠. 이 세상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나라가 적어도 우리에게 덕이 될까?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덕이 되고 어떤 사람을 사귀면 내 인생에 손해가 될까? 국가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대통령이고 외교관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외교는 그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기도할 때 지혜롭게 이런 외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정치가 있어요. 그런 국가 간의 외교는 국가에 맡기고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해야 될 정치가 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 자크 엘룰의 표현을 들으면 성도가 해야 될 정치가 뭐냐? 하늘의 정치. 우리가 미국하고 친해라, 일본하고 친해라, 중국하고 친해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해야 될 정치는 하늘의 정치를 해라. 하늘의 정치가 뭐냐? 하나님과 친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지 말고, 그게 자크 엘룰이 말한 하늘의 정치야.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정치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이 유능하여 외교 정치를 잘하여 그 나라가 천년만년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말은 하늘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모실 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서 발견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이 도시를 살리리라.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늘의 정치를 하나도 하지 못해. 우리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은 잊어버린 지 오래야.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이 아니라 바알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없어도 살만하지만 돈 없으면 못 살겠다고. 어느 순간 바알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랐어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내게로 와야 될 네가 어찌 아수르로 가는 길에서 네가 있고? 우리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나라 복 주실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른 분 없습니다. 하나님도 있고 이분도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뿐이십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우리나라 물이 되어주실 분 생수의 근원 하나님뿐이십니다. 헤벨은 수증기입니다. 헤벨의 반대가 무슨 말일까요? 헤벨의 반대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수증기에 비유했다면 주 여호와는 나의 반석. 수증기는 사라지지만 반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증기는 없어지지만 반석은 언제나 내 곁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 나의 반석,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기대면 그분은 움직이지 않고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분은 내가 달려가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헤벨이 아니라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증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늘 정치예요. 국가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늘 정치를 해야 돼. 수증기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이신 주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너의 나라를 살려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알의 이름으로 사는 것 수증기입니다. 우리는 내 반석이신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애굽으로 달려가고 아수르로 가는 것 수증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힘주어 말합니다. 나의 조국 유다야, 주변국을 찾지 말고 중심을 찾아라. 여러분, 애굽도 주변국입니다. 아수르도 주변국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변을 둘러보지 말고 중심을 찾아라. 그 중심이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중심이, 주변을 찾지 말고 중심을 찾아라. 주변을 돌아보는 것 수증기입니다. 중심을 보며 중심을 찾아가는 것, 그 중심이신 주님을 찾아가는 것, 그게 살 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번은 신문을 보니까 낙농업계에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우유가 참 좋습니다. 실제로 우유는 여러 가지 건강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광고가 뭐냐면 우유가 참 좋은데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우유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 카피를 읽고 참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우유 대신 소고기 먹으면 되지.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우유뿐이래. 우유 대신 돼지고기 먹으면 되지.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우유뿐이래. 최 집사와 김 집사님은 절친입니다. 한 번은 제가 김 집사님을 꾸짖었어요.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자주 보여. 예수 이름이 아니라 바알 이름으로 살아. 왜 그렇게 사시냐고 한참 꾸중을 하니까 절친 최 집사님이 조금은 무안했던지 저보고 목사님 그만 혼내세요. 오죽했으면 오죽 힘들고 오죽 어렵고 오죽 답답하고 오죽 급했으면, 여러분 오죽 답답하고 오죽 힘들고 오죽 급해도 성도가 찾아야 될 분은 주님이지.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우유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알로 대신하고 하나님을 아수르와 애굽으로 어떻게 대신해? 우유를 대신하는 것은 우유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아무리 오죽이 100번, 1000번, 10,000번이 있어도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우유뿐이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게 여러분 참된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 정치예요. 이 하늘 정치를 잘하는 한 사람이 조국을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다 같이 한번 외쳐주십시오.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나라를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십시오. 주여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들아 너 왜 거기 있어? 네 왜 그 길에 있냐고. 주님 옛날에는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 길에서 기도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무릎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너 지금 왜 거기에 있어? 주님 우리가 사기꾼 같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쟁이 같고 생수에 거는 데는 그 생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것 우유밖에 없고, 목사님 오죽 내가 힘들었으면 그런 바보 같은 말, 사기꾼 같은 말 이제 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 아버지 참된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하늘 정치를 잘하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의인 한 사람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